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고 또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신실하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많아요? 아니면 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네? 싫어하실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싫어하실 게 더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참 좀 제대로 좀 살아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조금 연약하고 조금 더러워도 하나님 너는 내 거다 하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제가 죄를 짓거나 잘못할 때마다 저를 계속 혼내신다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이것을 지금 2번이나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2번이나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번 해도 되는 걸 2번, 3번 막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인 자를 처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처음인 자는 마지막이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이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들을 다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께 뭔가 많은 걸 드리는 사람한테 주시고 싶을까요? 아니면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가 지키는 건, 적어도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직장을 가거나 학교 가면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근데 그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마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것들을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씩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로들을 보시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한테 막 부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실 때 이게 나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레슬링 경기장에서 본 것 중에 재미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딱 그 매트 위로 올라와서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 이쪽 이제 홈코너 엄마가 옆에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청코너 딱 올라갔는데 청코너 엄마도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이기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
둘 다 지금 엄마들이 그냥 옆에서 막 그냥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이기게 해달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하나님 골치 아프시겠다. 도대체 누구를 이기게 해줘야 되나.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믿음이 막 크고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친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떤 친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잘하는 친구가 이겨요. 근데 그게 있어요. 잘하는 친구가 이기지만 또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내가 정말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하나님밖에 정말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할 때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뭐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진 친구들,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졌어요. 그러면 이긴 엄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 친구의 엄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죠. 아들이 졌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떨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봤던 거는 뭐냐면 믿음이 이기는 거구나. 졌지만 그 엄마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림으로 이긴 거예요. 그 친구도 분명히 졌지만 여러분 지고 나왔지만 내 실력이 안 된다는 거, 내가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1등을 원해요. 1등.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1등 하고 싶어요? 아니면 꼴등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꼴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다 1등 하기 원하는데 그 1등 한 자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1등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작아서라고 그래요. 가장 연약해서라고 그래요. 또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보니까 가장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을 만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나는 오늘 질 수도 있고 꼴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고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이 되고 내가 꼴찌가 됐다고 해서 좌절하면 진 사람이지만 내가 거기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다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때 세상에서는 비록 마지막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9절 30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세상에 지금 마지막이 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처음에 원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다윗이 원래는 집에서 제일 막내에다가 제일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윗의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아들들 좀 보여달라고 그 중에 왕을 하나 삼겠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큰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둘째 아들도 보니까 너무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이 딱 나타납니다. 양치다가 막 왔어요. 양치다가. 그러니까 몸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지저분한 상태고 그냥 뭐 볼품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역사라면,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기가 왕인 동안에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집니다. 역사상 이런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주를 힘입어서 군대 사이를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담장, 성벽을 뛰어넘었고요. 이 사람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처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내 환경을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힘과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어땠어요?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말씀하죠. 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러죠.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도 다 똑같았죠? 네,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들.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세상이 볼 때는 첫째인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뭔가 지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인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어린아이가 지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늘의 왕국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해요. 마지막이었지만 처음이 되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상속해 주고 싶고 또 우리 이방인들, 이 한국 사람들,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서 또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제 하늘의 왕국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천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에 대한 문제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영어 성경으로 가보면요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누구와 같다고 그래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하고
집주인을 지금 같이 놓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집주인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집주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국이라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왕국,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봐도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국이나 왕이나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하늘의 왕국은 바로 집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왕국에서는, 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자, 여러분, 왕국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나라하고 왕국의 차이예요. 나라는요,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국민이잖아요, 국민. 그렇죠? 그런데 왕국에서는 이 왕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럴 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해 주시거든요. 이미 주셨고 이제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국의 백성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가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죽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끝까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왕이 되어 주시겠다. 그것을 바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그렇죠? 영어로 가면 롤드라고 합니다. 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폐하 이 뜻이에요. 폐하. 왕 앞에 가면 폐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주인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의 왕이 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지켜주신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누가 지켜주신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간 세상의 왕은 그런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죠. 뭘 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작은 믿음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하나하나 있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걸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서 그걸로 살아가려고 자꾸 해요, 우리는.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좀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원하신다라면 제가 정말 이것을 열심히 해서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신, 우리 학생들이라면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이 수학 문제 열심히 푸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에서 오늘 하루 주신 나에게 못 박는 일이면 못 박는 일 하나, 청소라면 청소 하나, 이거 하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주신 작은 것에 내가 충실한 삶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가 되려고 하고 뭔가 크게 되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것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아까 그 운동 경기처럼 내가 조금 졌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 자꾸 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믿어버려요.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언가를 주시고 싶을 때, 기회를 주시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가? 이걸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래서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어떤 나의 욕심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가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목적은 어때요?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해요. 아마 고등학생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뭔가 앞으로의 꿈들이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10년 지나면 그 목적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변해버려요. 20년 지나면 어때요? 어디론가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그날 작은 거 하나를 살기에 급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신명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28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아멘. 이 뒤에 말씀은 여러분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주시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여러분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백성들이에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얘기해요. 높이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적군들, 엄청나게 큰 대적들이 와도 그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잡으리니 말씀해요. 복을 받겠다고 막 복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을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기회라고 하는 놈은 머리카락이 앞에만 달려있대요. 앞에만. 그 해병대들처럼 보셨어요? 해병대 머리? 그러니까 앞에만 이렇게 달려있대요. 그래서 기회가 앞으로 올 때 그때 못 잡으면 뒤돌아가면 여기 뒤에가 다 빡빡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쫓아가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뭔가 명예를 쫓아가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내 말에, 내 음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나를 쫓아와 따라와요. 나를 따라잡고 제발 나 좀 잡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다른 것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기회들이 자꾸 앞에 와서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부족하지 않게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거를 쫓아가는데 뒤에가 빡빡인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빨리 뛰어가야 잡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놓치고 다른 것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 몇 퍼센트 신뢰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100%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잡지 네가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집주인은, 하늘의 왕국의 집주인은, 이 집주인은 뭘 주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품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이렇게 식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딸린 사람들이 한 4명씩 된대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월급을 못 주면 그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포도원의 집주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그들을 일을 시키면서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잘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루 품삯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지금 상징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적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아멘. 지금 이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뭘 계약해요? 내가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만 원 내가 일당 주겠다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부른 사람들이 일을 잘했으면 필요가 없을 텐데 일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시에 또 나가보니까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1데나리온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왔든 지금 3시에 왔든 지금 똑같이 일당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품꾼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 품꾼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이 품꾼들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 가니까 이 품꾼들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3절 55절에 가니까 그 사람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품꾼같이 여길 것이요 내 앞에서 그를 엄히 다스리지 못할지니라.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품꾼이 상징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늘의 왕국에 일꾼들로, 종들로 지금 부르셨는데 이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하니까 결국 3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이제 보면 또 6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11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종으로 불러주셨지만 이들을 뭘로 대우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품꾼으로 여기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종과 품꾼의 차이가 뭘까요? 종이 있고요, 품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은요, 쉽게 말해서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내 재산인데 재산인데 종에게 월급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줘도 상관없어요. 주면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 재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품꾼은 뭐예요? 품꾼은 반드시 줘야 돼요.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희들은 내 종이지만 너희를 뭐로 대우하겠다? 품꾼으로 대우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늘의 왕국은 집주인이고 품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로 이 품꾼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또 뭘 상징하는가? 이사야서 55장 7절에 가보니까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품꾼들을 불러서 일당을 주시고 막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지금 비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들을 불러서 어디로 가서 일하게 만들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품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를 주시기 원하는 거냐면 하늘의 왕국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바로 그 품삯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국, 길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지금 이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지금 뭘 바라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이 보상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보상을 우리만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이해가 되세요? 우리만 그 보상을 받고 싶지 이방인들에겐 주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주시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복음을 전하라고 막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뭐 굳이 그렇게 전해야 돼? 나 어차피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귀찮아.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나 싫어. 그런 거. 욕먹는 거 싫어.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체면 때문에. 그렇죠? 내 체면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불렀거든요. 품꾼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다시 또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본문 말씀 1절로 가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포도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왕국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들에게 다 준비시켜줬는데 결국은 누가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까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실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또 다른 종들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또 다른 종들을 불러야 돼요. 이 종들이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보고는 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니까 또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5절에 보니까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보고는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 보신 분 계세요? 우리 막노동판에서 그날 인력시장, 그러니까 그날 일당 받고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나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나가봤어요. 네.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요.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그게 너무너무 비참해요. 추운 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봉고차가 쫙 옵니다. 봉고차가 와서 문을 쫙 열고, 자, 무슨 일 할 거, 청소할 사람 몇 명, 그럼 몇 명 손을 탁 들어요. 그러면 막 서로 시켜달라고 하죠. 그러면 봉고차 주인이 이렇게 보고, 당신, 차 타. 그럼 이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3번을 저를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추운 데 서서 왜 나를 안 뽑아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젊은 사람은 안 뽑아준대요. 왜냐면 일 시키면 일을 잘 못하고, 그리고 자꾸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력이 있어 보이고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빨리 끝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3번째쯤 돼서 뽑혀서 가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공사장에 가면 철근이 있어요. 철근. 이렇게 두꺼운. 그 철근하고 이렇게 두꺼운 큰 한 2m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치우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러니까 그거에는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력 시장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갈 때 딱 얘기를 해요. 몇 시간 일할 거고 얼마 줄 건데 할 겁니까? 딱 그래요. 무조건 또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아야지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일꾼들도요, 하루에 1데나리온 10만 원 줄 테니까 갈래 안 갈래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 일하겠습니다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시쯤에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보니까 다. 여러분, 시장에서는 일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놀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시장에서 누구든지 데려다 일을 쓰죠. 근데 일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약하고 뭔가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 못하고 거기서 가만히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서 앞에서 뽑은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 와서 일하시오. 6시에 가서 또 당신 와서 일하시오. 9시 가서 당신 와서 일하시오. 11시 가서 당신 와서 일하시오. 여러분, 11시쯤 되면 어떤 정도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진짜 볼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3시에 있는 사람들도 일 별로 못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11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 밑바닥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도 주인이 어때요?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신다? 불러주시고 자신의 품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주보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 보상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시, 6시,
9시, 11시, 요거를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시간을 한번 제가 이 시계로 한번 비유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언제가 0시냐면, 우리는 0시가 언제예요? 자정이 0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6시가 이 사람들의 0시예요, 0시. 그래서 다음 스크린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가 0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고 이때 0시라고 보면 그 중에서 이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갑니다.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죠. 그때가 약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1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7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희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여러분 잘 했어야 되는데 어때요?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3시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기원전 1500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요.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어디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3시, 6시 이게 전부 다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구원, 해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들을 종으로 삼으셨는데 또한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시면 이제 6시가 됩니다. 6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잘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잡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개의 민족들은 전부 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드시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왕국은 바빌론의 포로를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민족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보내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그 땅에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때 뭘 약속하냐면 하늘의 왕국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전까지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하늘의 왕국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한 400년 정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 후죠. 이제 1세기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3살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때가 약 한 9시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왕국을 약속하고 주겠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품꾼들이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주인이 왔는데도 집주인을 지금 못을 박아서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꾼들을 9시에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부활의 은혜의 복음을 막 전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죠. 이상한 복음들이 막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따라가게끔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놔두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없죠? 그러면 이제 11시쯤에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11시쯤 이제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들이 이대로 다 썩어서 도저히 회생불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럴 때 교회들을 전부 다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 다음에 이 땅에 7년 동안의 환란을 주시는데 이때 다시 한번 품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11시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자들 11시에 마지막으로 품꾼을 한번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베임 당한 자들이 나와요. 왜 목이 베입니까? 손과 이마에 그때 나타날 엄청난 왕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표를 받지 않아서 그게 없으면 물건을 살거나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방역 패스 하나만 없어도 식당에 못 가고 마트에도 못 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이 앞으로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 안 하고 이렇게 있을래?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전할래? 하나님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시에 품꾼, 11시에 이 환란 속에서 목베임 당한 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12시가 딱 되면 하늘의 왕국을 보상해 주시면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사망과 죄의 모든 굴레가 다 해방이 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죄의 모든 굴레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이제 12시가 돼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진멸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그때가 우리에겐 진정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가서야 겨우 구원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9시쯤에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9시쯤에. 이제 곧 11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들이 이제 곧 11시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약속하셨는가? 보니까 8절에서 10절에 11절까지 보면 1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신 그대로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원하신 그 돈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원한 그 보상이 오늘 믿은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상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1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지금 오늘 겨우 예수님 앞에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나 똑같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들어간 사람이든 11시에 들어간 사람이든 동일하게 지금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그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른 자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선정된 자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은 많지만 정작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종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선정된 자들이에요. 선정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선택해서 정하셨다는 뜻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진정으로 믿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고 선정된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 세상에서 처음이 되고자 노력하려고 애쓰는 것보단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처음인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보상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오늘 나는 세상에서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처음인 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오늘은 뭔가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늘의 왕국에서는 내가 처음인 자가 되리라.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게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처음인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처음인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할 때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처음이 되고자 하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처음이 되어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지막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오늘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에 제가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첫째가 되는 처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제 그동안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처음인 자로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자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것에 욕심을 부렸지만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으뜸인 자, 하나님 왕국에서 처음인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마지막일지라도 주님의 왕국에서는 내가 처음인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으로 또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